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막이야. 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준비 관계로 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어차피 시간은 비슷한 것 같네요.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 헌신 예배가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제가 회장할 때 또 그때 기간에는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한 그동안 몇 년 정도 이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냐? 교회가 이렇게 좀 행사도 많고 이렇게 또 헌신할 청년들도 많이 투입이 되니까 뭐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 속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헌신 예배 준비하는 거 보면서 사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수영 전사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죠. 애를 쓰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연합도 잘 되고 이렇게 다 순종적이고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시가 되면 하나같이 다 모이고 또 하나같이 흩어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 다 어떻게든 헌신을 하려는 이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나 때랑도 또 요즘 청년들이 다르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사실 저 때는 저 포함 굉장히 사람들 캐릭터가 강해가지고 불순종의 영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 원수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육신적인 언어로 분란시키고 또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는 이런 마귀가 청년들 연합할 때는 눈빛과 행동과 언어로 드러나요. 막 그래서 저는 청년들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청년 진짜 제자는 자세가 나와요. 예. 내 환경 관계없이 복음에 유익되는 일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가 자신을 살려요. 그리고 복음 앞에 굉장한 순종과 이런 헌신의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다가도 진짜 복음에 유익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자기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떡실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 제자는 막판이라도 끝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심이잖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 인생 사는 여정에 진짜 가치가 뭔지 저는 이 헌신 예배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어제 밤에도 수영 전사님이랑 이렇게 헌신 예배 기획 관계로 통화를 자주 합니다. 밤에 헌신 예배 때문에 사실은 그 통화 자꾸 해서 이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이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막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까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이번에 주제가 행복이니까. 그러다가 통화하다가 수영 전사님이 청년부에 있었던 시간이 인생의 반평생을 청년부에 있었더라고요. 20년을. 대단하다. 20년이나 나보다도 훨씬 더 있었죠. 20년이나 있으면 청년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또 나보다도 다르잖아요. 나보다 몇 년 더 있으니까 하루라도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굉장히 소중하겠다. 그리고 전 재산이겠다 이런 생각해요. 예. 나는 우리가 그런 기간들 놓고 빼고도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왜 함께하고 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왜 청년회 때 청년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는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청년부 속에서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예, 교회 축복인데 아마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청년부에서 왔다 생각해요. 예, 제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사역하고 있고, 예, 또 많은 일들에 쓰임을 받는 이런 결과가 근원이 청년부에서 내가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되든 안 되든 청년부에 붙어 있었던 건 잘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되든 안 되든 디페나이 예배 붙어 있었고, 또 저건 전도사가 됐을 때도 디페나이 예배 계속 나왔었어요. 예. 또 정시기도 가운데 계속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수준이잖아요. 복음은 완전한 거고 내 수준이 틀린 거예요. 늘 그거의 싸움 속에서 정시기도에 무릎 꿇었던 것 같아요. 그거가 내 교회 히스토리의 전부예요, 사실은. 예. 그 속에서 그냥 되냐 안 되냐 속에 내가 싸웠는데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났어요. 저도 한 15년, 청년부 생활이 15년이니까 저도 정말 쏜살 같아요. 정말 쏜살 같아요. 제가 회장을 한 지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회장이었다니까요. 예, 26세 회장을 했거든요. 아니 29에 회장을 했어요. 너무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훌쩍한 것도 있어요. 예, 너무 시간이 아쉽다. 나한테 10년만 더 일찍 시간이 더 주어지면 내가 지금은 보란 듯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이번에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사님하고 저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헌신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되게 잘해요. 꽁트도 해봤는데 뭐 되게 캐릭터 소화도 잘하고 또 영상 보니까 짠한 거예요. 뭐 영상이 뭐 엄청난 HD로 촬영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찍은 건데 아 청년들이 나오니까 감동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복음이다.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이 많은 에너지와 스토리들이 우리가 하나로 응집되면 굉장히 큰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강력하게 해요. 저도 청년의 시기에 자꾸 세상에 나가서 뛰어야 되고 뭔가 세상 속에 내가 몸을 던져야 될 그런 기회들은 있었어요. 예. 실제로 되게 좋은 회사에도 취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도 문이 열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갈등이 없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연봉 그냥 억대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제 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백이 되거든요. 가문이. 몰랐죠? 저희는 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가문이. 근데 당장 다음 달 들어가게 했는데 제가 안 간다 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큰 직분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안 간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여기 있는 게. 예. 뭐가 좋았냐?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때는 회장도 끝났었어요. 회장 이미도 끝나서 팀장이었어요. 팀장. 그냥 그거 하는데도 좋았어요. 예.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게 나한테는 행복이었어요. 제 개인은. 사람은 행복한 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예. 만남도 그래요. 행복하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또 있는 자리라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짜 행복이 뭔지 찾아야죠. 발견해야죠. 말 바꾸면.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이 청년의 때 이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의 눈을 여셔야 돼요. 다른 게 없다. 그냥 그리스도 하나만 딱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결론이 안 나면 그때 세상하고 자꾸 타협하게 돼요. 세상 49, 그리스도 5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에 진짜 청년부 속에서 결단이 없으면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가 본인이 안 되는 걸 알아요. 흐름이 안 맞아요. 예. 소통과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이 굉장히 가다가 흐름이 안 맞을 때가 와요. 그때는 나를 진단하면 돼요. 뒤편의 예배 앉아 있는데 막 뛰쳐나가고 싶다. 내 예배 자세가 너무 틀린 걸 본인도 알면 고치면 돼요. 내가 틀렸으면 나를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실천적 믿음이 없으니까 악을 못 이기고 산다니까요. 예.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선이 뭐냐 그럼 도대체. 진짜 선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선이에요.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과 패러다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조금 잘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예. 조금 못난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이 사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적인 자존감은 여러분 인생의 여정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때 와요.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 인생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기도가 뭐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거라고 봐요. 저도 여러분만큼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정말 많고 저도 동기와 욕심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붙어 있는 게 저에겐 24시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서 되든 안 되든 복음의 흐름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내 중심에 흔들린 적은 없어요. 예, 실수도 있었고 내 자신 안에 후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절대로 타협이 없었던 건 예수사랑교회라는 복음의 근원, 이 절대적인 교회 강단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또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도 응답을 누려야 될 근원이 청년부 조직이라는 걸 저 진짜 알거든요. 누가 청년부에서 뭐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예. 왜냐하면은 나를 봤을 때 내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모든 훈련은 사실 청년부에서 받았거든요. 예. 이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제일 많이 드러났어요. 청년부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 많이 드러났어요. 늘 나는 복음을 앞서가는 체질이었거든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나서는 체질이었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체질은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교만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부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도자, 목사님과 사모님을 앞서가지 않는 흐름을 난 배웠어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자신해요. 나는 목사님, 사모님을 앞서간 적 없어요. 늘 그들이 말씀하시며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면 멈췄던 건 내가 청년부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많은 현장의 증거가 있어도 전도자를 앞서가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또 너무 뒤처져도 문제겠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를 갱신하고 개혁하지 못하면서 늘 악에 눌려서 무능하게 앉아있고 과거로 돌아가고 내 체질을 바꾸기 싫어하고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늘 청년부 속에서는 내가 온몸에서 발작 증세가 일어나도 청년부 안에서 내가 진단이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졌던 과정이 청년부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나니까 모든 청년부의 과정들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고 축복의 근원이고 발판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청년부가 행복하다는 메시지가 진짜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나는 예수사랑교회 청년이라 행복합니다. 나 이게 진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여기 인터뷰 나오신 분들 가식으로 한 사람 없죠? 진짜 행복해야 돼요. 난 그거 오늘 말해주고 가려고요. 복음이 내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부를 이름이 있고 또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내가 늘 가야 될 곳, 내가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확실해요. 우리 청년부 속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은 절대로 서로 사기치지 않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고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은 꿈과 같은 비전과 같은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가면 절대로 여러분들끼리는 사기 안 쳐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24시 정시와 무시기도로 바꾸면 돼요. 청년부 안에 다 있죠. 네. 제가 과연 1청년부를 맞지 않으면 청년부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요. 네.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제가 청년부 전도사 되기 전에도 사실은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청년부 예배는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더 갈급함이 오긴 했었어요. 제 마음에. 예. 아, 훈련을 안 받고 내가 교육자가 되면 진짜 권고하겠다 이런 생각이 와요. 그리고 내가 청년부에게 인정받는 전도사가 안 되면 내 사역은 쫑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두려움도 왔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는 않았어요. 내 삶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냥 나는 그래도 복음 앞에는 깨끗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자 앞에는 진실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사기치지 않는 좋은 전도사로 남아야 되겠다. 예, 그런 기도 제목이 디페나 예배 저 뒤에서 앞에서 드리는데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디페나 예배를 윗선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보고 왜 나가지 말라 했냐. 교육자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해야죠. 그래도 아멘 안 하고 그때 가서 한 두세 달 또 못 나왔어요. 그때 계속 교육자회를 했어요. 전 올라가가지고. 또 교회도 중요하죠. 뭐 이제 그렇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1청년부 전도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1, 2청 나눠라 이제 그렇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다시 청년부의 흐름 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이 왔을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예,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그거는. 예, 그랬더니 누구보다 모자라고 누구보다 없었어요. 저는. 예, 제가 배경이 빼기 좋다고 하는데 그건 다 친척 얘기고 내 직계 내 자신으로 얘기하면 정말 없어요. 배경도 없고 학력도 떨어지고 인격도 저는 떨어지고 실력도 무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완전히 사람을 만들어놨다. 나를 그렇게 전 생각하고 살아요. 또 그게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갈등하지 말고 청년부에서 지속하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또한 이 예배의 흐름 속에 가만히 붙어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만 가시면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자는 장가갈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 무능한 상태에서 장가가면 잔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여성들은 내가 봤을 땐 정말 다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헌신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음의 능력만 갖추면은 시집 장가 안 가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 어르신 김석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 진짜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거 볼 수도 있다니까요. 전 그렇게 봐요. 저도 50년, 60년, 70년인데 그 안에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풀옵션 맞춰놔가지고 예수님 앞에 뭔 자랑하겠습니까? 그때 내 집 마련했는데, 내 집 마련도 아니라 전세 마련했는데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나타나면 그 돈 세계복음화에 썼어야죠. 그 돈 차라리 미션홈에 썼어야죠. 그 돈 차라리 건축헌금 냈었어야죠.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응답과 상급을 가지고 가자. 그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육신적인 풀옵션 그냥 와요.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다 풀옵션으로 제공해요. 그거 안 하니까 인생이 아우지가 되는 거예요. 네, 다 아우지로 보내라고 이러잖아요. 현상구가 진짜 그거예요. 왜 이 세상이 지옥같이 사냐?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 발견하지 못하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내 인생의 여정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정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더 바꾸세요. 앞으로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시는 청년들께서도 절대로 청년부를 기억하세요. 이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가치, 깨달음을 가지고 가세요. 네. 그래야 돼요. 왜냐? 우리 청년들 다 나중에 중직자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파트가 오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교회 전체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 돼요. 그때.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의 종말도 절대로 막을 수 없죠. 종말과 재림은 막을 수 없어요. 흐름과 이 시대는 흘러가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겠죠. 블록체인 하나 가지고 아마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블록체인이 마귀의 손아귀라고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흐름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천적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자꾸만 수정하고 바꾸고 진행하면 돼요. 그게 24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 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24시간 움직이는가 그것만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웃간의 관계는 그냥 회복돼요.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는 십자가의 도합에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되어지는데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전도의 대상으로 전도로 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편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게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기준과 수준, 내 체질과 내 안에 모든 인본주의, 율법주의, 육신의 생각과 잔머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실천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마칠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을 기억하세요. 너의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쟁이. 그게 나에게 재현되었어요. 남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나에게 재현되었어요. 남 보는 건 시간 낭비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만 보고 나를 안 본 게 시간 낭비였어요. 나를 보세요. 요844 재현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 로마서 3장 23절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도 의인이 아닌 요한복음 8장 44절의 체질이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이 단어가 인정되게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 무능이다.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은 못하는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악령의 힘을 받으면, 내 동기의 충만을 받으면. 하지만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게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지켰으나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나는 요844의 체질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존재예요. 이 말 깊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규정했어요.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낙심할 게 없죠.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복음의 여정이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복음의 여정 속에 제자들은 반드시 과정을 가지세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 절대로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과정 속에 훈련도 있고 과정 속에 선택도 있어요. 과정 속에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충실하세요. 복음의 여정을 바꾸라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정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 싸움의 과정으로 복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걸 제자라 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으로 훈련과 모든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시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맞아요. 무시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존재다, 무능이다, 불가능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인정하세요. 제가 전도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선배로서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과정을 충실하면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보이게 됩니다. 영접이 보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신학교 가겠다 했어요. 제가 미션 3가지 줬어요. 첫 번째, 뭐 다른 미션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예요. 네가 교회 중요한 회장이든 제자가 되어서,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제자가 되어서, 리더든 정말 뿌리 내려서 교회 한 사람 양육해서 교회화 만드는 제자 운동해라. 한 명의 영혼을 제대로 양육시켜서 제자로 만들어라. 둘째, 네가 속한 직장 현장에서 전도해서 교회 제자로 한 명 뿌리 내리게 해라. 세 번째, 청년부 전도 캠프에서 제자 한 명 찾아서 교회 뿌리 내려서 제자로 만들어라. 그거 3개 하고 신학교 가라고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그게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진짜 나를 죽이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현장을 많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붙어서 정말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있으면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보입니다. 그걸 보세요.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안 보여도 붙어서 보려고 눈을 크게 여세요. 말씀 속에 아멘 하시고 눈을 여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때 저도 아직 성취 못했지만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그때 무엇이 보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보이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구나. 그리스도는 완벽한 거구나. 이 절대적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제자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가져가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되게 되면 그때 무엇이 오냐고 했냐? 절대 가능이 온다고 했어요. 절대 가능한 상태가 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진짜 되어지는 존재 넘어 절대 가능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 정도까지 우리 청년들이 가자고 헌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청년부라서 행복한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못 찾았으면 지금부터 찾으세요. 둘째, 절대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감격, 십자가 구속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돼요. 마귀는 불화살로 날마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로 나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으로 악의를 이기는 실천적 믿음을 회복합시다.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갑시다. 실천적 믿음, 영적 싸움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과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천적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현장 속에서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을 회복하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이 사단에게 매여 있던 모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영접의 운동을 눈으로 보고 삶에서 체험하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임을 영혼 속에 절대적으로 각인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증거 있는 증인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진행되어질 우리 청년부 감사헌신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연합의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십자가의 원수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나를 살리는 아름다운 헌신 지속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